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이와 같은 때엔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외로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다 약속하셨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님, 우리의 이 힘으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날마다 함께 계셔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이 저희한테 주신 약속 생각해보며 주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각자 속한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교회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저희 청년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저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다 같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일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 일상 안에서 새롭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밭을 잘 준비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좀 길어짐에 따라서 보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 다음 주 18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혹시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목자 방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유심 있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신앙 성장반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거나 그러면 목자들에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저나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함께 신앙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텐텐 기도회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나요? 이게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도 시간 전에 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면은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뿌리를 좀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얼굴을 마주하며 또 서로를 기뻐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예배하고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앞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의 어려움과 쉽지 않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으로 이 길을 잘 견디어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위로가 사라진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의 그런 가치들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화재가 나서 33층 오피스텔이 불에 타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한 사건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호텔로 그들의 피난처, 좀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했는데 아마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단체 시설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왜 호텔을 제공했느냐 하면서 화재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런 처지를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과 비난이 난무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퍽퍽함들이 있었고 많은 위로를 원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남을 위로하는 데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렇게 영민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난을 능가하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피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자기를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겠다는 세속종교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 그러한 고난이나 근심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도 하며 또 회피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그러한 고난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와 신앙이 참으로 도피처가 되기도 하지만 기독교를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고 고난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했던 그런 전 세대의 그런 복음 전파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또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신앙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환란이 있었고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도 남이 받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러한 고난을 그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가식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때문에 도리어 큰 고난을 당한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 모종의 연대가 있고 또 상호 관계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넘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질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숱한 신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몰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예수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그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 사이에 모종의 그런 고난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지만 이 메시아의 시대의 주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고난의 표징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백성들 또한 그분의 길을 따라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아예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리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움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시대, 물론 기독교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과장되고 또 타깃이 되어가지고 고난당하는 부분이 있죠.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더 비하하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믿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하는 자들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 심판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위로와 그들을 향한 회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그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헬라 배경에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신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죠. 제우스나 아니면 아테네나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런 신들은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들이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신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한다, 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다라는 개념들이 그들 가운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누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비의 근원과 또 위로의 근원 되시는데 이런 자비와 또한 위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신데 그 자비와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도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압도하는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힘겨워할 수 있지만 고난이 심한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참으로 역설적이고 그리고 참으로 신비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처벌이 더욱더 강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심하면 고통이 심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심한 곳에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또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지만 설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위로라는 단어와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는 10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압도할 만한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를 베푼다는 것을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위축되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겨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그 힘겨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했던 그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다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게 만들고 고난을 압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이 위로와 또 위로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한 사람의 위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회전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위로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이 디도란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위로하고 디도가 바울을 위로하고 이제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위로의 시작은 사람을 향한 관심인 것이죠.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식어지는 것이죠. 나에게만 집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봐?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관심이 시작점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민감함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한 위로가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민감하고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을 향하여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그 깊은 고민들과 감정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며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그 분위기만으로도 그들을 향한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움과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 더 큰 낙담 가운데 빠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민감함으로 관심을 갖고 또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며 말할 수 있는 경청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말이 시작되고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특별히 우리가 겪었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비슷한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입시에 4번 실패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결혼이 사라져버리고 파혼당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께서 다 뜻이 있겠지요.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코 위로가 되지 않고 더욱더 큰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 고난당하고 또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굳어진 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더 심한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유사한 고난을 경험한 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 경험들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게 될 때 그 위로는 실제적이며 또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이겨냈는지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두 자녀를 사고로 잃은 부모가 가서 옆에 있어주며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입에 4번 실패한 그 청년에게 5번 실패했다가 대입에 들어간 사람이 네가 사수할 때 그 심정을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에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위로를 경험하게 만들고 또한 그 위로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한 사람들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그보다 크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고난과 또 위험 가운데 있었는지 얘기한 후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서아시아에서 경험했던 그 환난은 정말 힘에 지나가도록 정말 경험하기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가짜 사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특수훈련 받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김동현이라는 UFC 선수가 가짜 파이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헬스를 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자기 관장에 와가지고 UFC 격투기 선수로서 훈련받는 것에 참여하는 그 과정들을 담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 영상들을 여러분이 한 클립 정도 좀 보시면 참 유익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이 무엇인지,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그들 한계까지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거나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경험했던 것들은 별것이 아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상황 가운데, 극심한 훈련 가운데 몰아가는 그런 영상인데요. 바로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형언할 수 없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정말 깊은 곳에 빠져드는 것처럼,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그 우울증의 바닥에 빠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의 심각한 질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에베소에서 투옥된 그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 바울이 거의 포기해야 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그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끝이야, 거의 사망이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건져주셨습니까?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위로와 능력과 신앙의 경험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의지한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그 큰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시제와 그리고 미래의 시제와 현재의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리라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앞부분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셨고 건지실 거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분으로 실제로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또한 건지실 것이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왠지 멀리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과 또한 내일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건지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 건지시는 역사를 해왔어.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리라 라는 그런 바울의 확신은 위대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겪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신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날마다 의지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적으로 치우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경험지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현재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또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분명하게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또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과거 가운데 역사했고 미래 가운데 역사하며 오늘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보시며 너희의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도와 감사를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그리고 하찮은 일로 여깁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또 현대 문명의 시대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우 연약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며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무력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무력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그 죽음의 순간에서 건짐받는 것을 통하여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또 힘겹다고 느끼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의 삶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행 가사처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라고 말하며 나를 위로한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한 마음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한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위로를 경험했던 자들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와 또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로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우리 찬양하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새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 우리의 고난과 힘겨움이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위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소망이 사라져가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의 그 은혜를 바라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어렵고 버겁고 힘겨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물을 아시며 또한 나의 상한 마음을 보시며 홀로 있고 있는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 때에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며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이 위로가 선선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며 다른 사람의 위로가 또 다른 자들의 위로가 되며 또 다른 자들이 다른 자들을 위로하며 또한 나를 위로하는 이런 은혜의 선선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있다고 느끼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그 감정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그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세상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겨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내릴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큰 어려움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는 그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믿음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움에서 이 소망 없음에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아시며 저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며 저들의 힘겨움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지시고 건지시며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위로가 없는 시대, 나를 향한 위로가 없는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를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의 지체들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를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귀한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변동이 없는 한 예배를 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보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